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 14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5면이 됩니다. 잠언 14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선택. 기도하고 합시다.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선택, 기도하고 잘 합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 선택을 잘 해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한번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자리에 누울 때까지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선택을 계속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할 때 넥타이를 꺼낼 때부터 이제 선택을 하죠. 빨간색 넥타이를 맬까? 파란색 넥타이를 맬까? 이런 선택. 또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아침을 뭘 먹을까? 과일하고 빵을 먹을까? 과일하고 밥을 먹을까? 과일 먹고 떡을 먹을까? 이런 선택을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러나 넥타이를 선택하는 것이나 아침을 뭘 먹을까 선택하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선택이죠. 하지만 인생에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누구랑 결혼할 거냐?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이런 선택은 그 당시보다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중요함에 대한 절감을 마음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선택 잘 하도록 기도하고 선택합시다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다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기도하고 선택합시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저를 성경 말씀을 듣게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헤어짐에 대한 선택이죠. 이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어요. 조카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때 당시는 부자가 됐던 건 짐승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초지는 작고 짐승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조카 롯의 목동들이 우물을 두고 자꾸 다툽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듣고 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죠. 너하고 나하고는 피부차 아니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다퉈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네가 보고 오른쪽이 좋으면 네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이 좋으면 왼쪽으로 가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난 왼쪽을 하겠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하겠다.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서로 롯이 보기에 좋은
초지를 선택하고 떠나갑니다. 이렇게 보기에 좋은 땅, 하나님의 땅 같고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건 애굽이니까 애굽 땅 같이 여겼던 그 땅으로 이제 롯이 자기 가축과 가족과 그리고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떠나면서 앞으로 나는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졌겠죠. 그런데 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의 왕들과 다른 지역의 연합한 왕들이 전쟁을 하는데 휘말려 가지고 롯은 가족들과 가축과 일꾼들을 다 적군에게 빼앗기게 되고 포로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대단한 거부였던 것 같아요. 군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318명. 요즘에 어느 집에 장정이 300명 넘게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물론 회사로 치면야 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아브라함은 대단한 거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조카 롯을 찾으러 쫓아가죠. 그리고 밤에 습격해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과 재물들을 다 찾아가고 돌아옵니다. 이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만나고 이제 이분에게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는 이야기가 또 소개가 됩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다 하는 증명해주는 말씀으로 멜기세덱 이야기가 히브리서에서 등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대제사장은 물어볼 것도 없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명해 줘야 되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디서 온지 모르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어쨌든 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전쟁에 휘말렸다가 이렇게 구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카 롯은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겠죠. 좋은 땅이고 평화롭게 잘 살 거다. 이제는 내 큰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않고 여기서 정착해서 잘 살 거다 기대했겠지만 참으로 험한 꼴을 겪은 거죠. 그 일이 있은 뒤에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왜 심판의 때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느냐 하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죄가 광명했다, 꽉 찼다 그래요. 꽃으로 치면 만개한 겁니다. 그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죄가 꽉 차서 심판이다. 그러면 성경은 그 기준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죄의 만개는 동성애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동성애를 다들 그러려니 하고 지냅니다만 성경은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어떤 죄의 꽉 찬 만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동성애는 안 된다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네가 떠나는 거다 하는 걸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꽃 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때를 뭘로 압니까? 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당연히 되어지는 이럴 때 심판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동성애로 죄가 꽃이 활짝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심판하십니다. 다 죽게 생겼죠. 로또 죽게 생겼고 가족도 죽게 생겼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심판이 떨어졌으니까 다 무너지고 불타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어떻게 살아났을까?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의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9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롯을 엎으시는 중에 길을 열어서 나가게 해주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 가족은 나 때문에 삽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요? 나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내 가족이 나 때문에 산다? 에이, 내가 뭐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롯이 멸망을 당하게 됐을 때 롯이 살게 된 건 아브라함 때문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짚어주면 좋은데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봅시다. 마태복음은 복음서의 문을 여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윗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생명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삽니다 하는 건 나의 인격이나 또는 나의 됨됨이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롯을 살려준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생각하고 살려주셨다 하는 이 말씀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걸 생각하시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누구 때문에? 믿음을 가진 나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선물인가 하는 것을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제 이 잠언 14장 12절 내용을 보면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한계성에 관한 거예요. 롯은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걸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마지막 필경, 결과를 보니까 망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거죠. 아마 꿈에도 전쟁에 휘말릴 건 생각도 못했을 거고요. 에이, 여기가 어떻게 망해 하는 멸망에 대한 것도 아예 마음속에 없는 선택의 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형성되지 않았겠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아브라함 그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람의 한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잘 마음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14장의 출발점으로 가보자고요, 여러분. 자, 14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가진 남편이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말씀 가지고 부인을 탁달하지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는데 너는 미련해서 우리 집을 이렇게 허물고 있다 이러면서 막 닥달하지요. 알긴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뜻은 영리하다, 꾀순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다는 뜻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지혜롭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롯이 망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그럼 내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12절로 와서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인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뭐 그게 어렵습니까? 내가 교회 나가주고 내가 뭐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경외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입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럽니다. 두 주인.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성공으로 얻게 되는 물질을 주인으로 하든지. 하지만 이 두 주인을 한꺼번에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주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텐데 뭐가 다릅니까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9절을 볼까요, 여러분? 14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 요즘에 안 쓰는 표현이죠. 죄를 그냥 그렇게 여긴다. 그리고 정직한 자 중에는 죄를 떠나서 열심으로 죄와 싸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스스로 믿는다는 이 말씀은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뭐 있든 없든 성공, 물질에
불을 갖다 준다고 하면 그 길을 저뻑저뻑저뻑 간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물질을 경외하는 자는 뭐가 다릅니까 할 때 죄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언제나 죄를 심상히 조심하지 않고 저벅저벅저벅 들어가면 우리의 길은 선택이 잘 된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박 목사, 너 애들 공부시키는 거라면 너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다 절약해서 공부시키고 애가 잘 되기만 한다면 네가 열심을 다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을 내? 왜 그렇게 아껴? 왜 그래? 너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혹시 그거는 아니더라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일꾼으로 자라기를 원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야? 마치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물질이 하늘에 창고에 잘 담아지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저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들에게 잘 되도록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할 때에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기를 원했던 것과 방불하게 보이기에 마음이 찔리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낍니다. 우리 다 아껴요. 네, 그렇게 뭐 낭비하는 분 우리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열심히 있어요. 자, 우리의 아낌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열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런 기쁨을 담기 위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기도했던 제 기도의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지난주부터 이제 알게 됐죠. 우리가 유재원 성도님이 수술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알았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는 같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새벽도 기도하고 또 틈을 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새벽 아침이죠. 7시 반인가요? 이제 그 수술실에 들어간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전화로, 요즘은 뭐 병원에 입원하면 신방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기도는 해줄 수 없고 그저 전화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토요일 날 전화를 하면서도 깨났을까? 전화 받을만 할까? 근데 전화를 거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 되는 우리 이 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못 받은 이유가 어제 수술을 했는데 오늘 지금 병원 복도를 걷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저는 개복을 했는 줄 알았는데 복강경으로 수술을 해서 바로 병원에서는 빠른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쾌유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쾌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일 놀란 사람이 이제 저지요. 어쨌든 간 이제 이번 주 중에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면 퇴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건강을 잘 회복하도록 기도해 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재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월요일 날 우리 아이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가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금요일 날 밤이 되면 아빠가 너한테 기도한 이야기를 기도한 뒤에 너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할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청 긴장하더라고요. 아빠가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지? 아빠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뭘 들었나? 봤나? 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한 주일을 기도를 하고 금요일에 저녁에 이제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니까 똑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부모를 잘 공경해라. 네, 두 번째는 그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라. 네, 부모를 잘 공경해라. 가족들끼리 부모를 다 잘 공경해라. 이런 얘기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과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건 많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다 지금 온실에서 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억울한 일 많이 겪지요. 그럴 때,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분노하지 말아라. 자,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억울한 일 당하면 이렇게 되는데 기도하고 분노하지 말아라. 자, 네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뭘 하면서 누구한테 자꾸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거 못 받으면 마치 한 방이라도 다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간사한데요. 자기 이득이 거기 걸려 있으니까 인정해 주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요. 자, 네 가지 했습니다. 기억나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부모를 잘 공경해라. 분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했어요. 아들아, 아빠는 네가 사업을 하는 길을 선택했으니까 큰 일을 하고 싶어 할 거다. 그런데 아빠의 소원은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아들한테 부탁했습니다. 큰 사업체에서 만약에 이득이 1년에 1억이 난다고 하면 아빠는 네가 작은 사업체에서 1년에 이득이 1,000만 원 생기는 것이 10개를 네가 운영하면 좋겠다. 네가 부지런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일이라 힘들지 모르지만 아빠는 10개의 사업체를 네가 다 잘 운영해서 10명의 가정의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고 애들을 키우는 일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공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항상 거대한 성공을 마음에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길이 좋다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됨을 자녀들에게 잘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한 주일 기도를 하고 특별히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해준 거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그 마지막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가정을, 자기 집을 세우지만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영리하다, 꾀순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모두 설 수 있는 복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다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더불어 가정의 달 5월을 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은 선택부터 정말 중요한 선택까지 많은 선택이 있지만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을 선택하는 이런 비극적 길이 되지 말라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경외자로 자녀를 살릴 수 있고 가족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천대의 가문을 세워가는 하늘의 복으로 일깨우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자녀를 신앙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